교회 절기상으로는 오늘 종려주일인데 저는 그냥 신명기 말씀 살펴보던 그 순서에 따라서 신명기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신명기의 제일 마지막에 부록처럼 이 신명기를 마무리하는 부분인 31장에서 34장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단락은 신명기를 마무리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모세오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신명기 31장에서 34장은 신명기를 시작하는 신명기 1장에서 3장 내용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신명기를 1장, 2장, 3장 읽고 4장부터 30장을 건너뛰고 바로 31장을 읽어도 내용이 아주 잘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마지막 부분인 3장 21절에서 28절은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 31장 1절에서 8절 역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3장에서 31장으로 건너뛰어도 전혀 내용의 전개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보는 관점, 시야가 다른데 신명기 1장에서 3장은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회상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반면 이 31장에서 34장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비슷한 주제이지만 미래를 내다보면서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31장에서 34장은 4개의 장이지만 크게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 지도자로 임명하면서 율법을 정기적으로 낭독하라고 명령하는 내용,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고, 둘째 부분은 모세의 노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하신 그 노래를 31장 14절에서 32장 44절까지 다루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모세가 유언처럼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그리고 모세가 죽는 장면 32장 45절에서 마지막 부분까지 그렇게 다룹니다. 그 중에서도 이 31장과 32장은 모세의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간다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사명과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이끌고 들어가는 그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단락은 단순히 지도자가 교체된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진다 하는 것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5권의 책,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잊지 말고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물론 이후로도 인간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생각과 판단과 또 행동과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모세 오경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로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되는 이후의 이스라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구약과 또 신약까지 넘어가는 그 전체 역사 속에서 모세오경이 아주 단단한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세세하게 살펴본 이유는 모세오경이 이후에 나오는 역사서나 시가서나 또 선지서나 또는 신약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를 형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기초를 좀 탄탄하게 쌓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제시하는 특별히 이 율법, 토라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사건, 역사 또는 그 책들, 성경의 다른 책들을 보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쓰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1장만 놓고 보면 모세가 자신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면서 이 모세가 떠나고 없는 그 자리를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메꿔야 할까? 모세가 떠난 빈자리를 무엇이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일단 인간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지도력은 여호수아가 이어받는다. 모세의 위치는 여호수아가 이어받는다 하는 것과, 둘째로는 기록된 말씀인 율법이 토라가 이스라엘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제시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여러 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것 역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다. 1절에서 8절, 14절, 15절, 23절. 그리고 자기가 기록한 율법, 토라를 보존하고 정기적으로 낭독하라는 명령이 9절에서 13절, 24절에서 29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노래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내용이 14절에서 22절, 31장 30절에서 32장 4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진다 하는 내용이 세 번이나 반복된다는 거예요. 1절에서 8절, 14절, 15절, 23절. 그래서 31장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이렇게 세 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율법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 그리고 노래를 가르친다 하는 것, 이렇게 셋으로 나누지만 실제로 31장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 모세가 각각 다른 대상에게 하는 네 번의 연설, 이 부분이 좀 복잡해서 성기문 교수가 만들어 놓은 신명기 31장 구조를 그 예배 순서 밑에다가 실어놨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모세가 한 내용이 넷으로 나눠져 있어요. 대상이 달라요. 이스라엘, 여호수아, 레위,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레위인들 이렇게 각각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 그들에게 각각 주어지는 내용들도 그 옆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제 세 번인데 모세에게 한 번 하시고 또 한 번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내용. 그래서 이 31장 내용이 조금 뭐라 그럴까? 내용이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어요. 비슷한 내용들을 뭉태기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좀 읽기가 편한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조각조각 내서 여러 군데에다가 분산해서 배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무리 부분인 31장에서 34장이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특별히 31장이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를 개괄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주제 모세가 이제 퇴임하고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자 자리를 이임해 주는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이 31장의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8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자리를 이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먼저 자기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에게 밝힙니다. 그게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 단락의 첫 부분을 보면 모세가 누구한테 말했다가 나오죠. 1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절, 8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을 하는데 그냥 여호수아만 불러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마도 이렇게 전체가 모여 있는데 여호수아를 앞으로 불러내서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같은 주제지만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14절, 15절에도 또 다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다. 23절에도 같은 주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차세대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내용이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은 이제 모세가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모세의 입장, 지난주에도 제가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설교들을 하고 같은 얘기를 또 하고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의 안타까운 심정도 우리가 헤아려야 하겠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땠을까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갈 수 없고 모세가 없는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져 있어요. 신명기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내용을 모세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불안하죠. 지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여러 상황 속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반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지금 여기 모압 평지까지 인도해 온 모세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지도자가 없어졌는데? 그러면은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 그냥 남아있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미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굳이 모세도 없는데 요단강 건너가서 또 싸우고 해야 될 텐데, 뭐 굳이 그렇게 고생스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 요단 동편 땅 두 지파 반에게만 주지 말고 우리도 조금씩 나눠서 그냥 여기서 살자, 이럴 수도 있고. 아마 어쩌면은 우리 예심교회 성도분들은 좀 더 그 심경이 더 잘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멀쩡하게 있던 지도자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계속 모여 있는다고 해도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냥 각기 제 길로 가야 될까? 모여 있어야 될까? 여러 가지 아주 심란한 상태였을 텐데, 이 상황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기를 대신할 지도자로 세운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여 말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31장을 시작합니다. 여기 이 계속하여 말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이제 분류를 하면서 신명기는 모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 그리고 이 마지막에 신명기를 마무리하는 부록 같은 마지막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마무리 부분 31장 30에서 34장 부분도 앞의 내용하고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되는 이야기라 하는 것이 이 계속하여 말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설교와 이 뒤에 이제 여기는 설교가 아니라 이제 일어나는 상황들, 물론 계속 뭔가 발언을 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 마무리하는 부분도 역시 앞에서 계속되었던 설교하고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발언이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해졌다 하는 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모세가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을 불러서 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이 발언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로 넘어오면 자기가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한 이유를, 그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 먼저 자기 나이가 120살이라는 걸 얘기하고, 120살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내가 더 이상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다, 인도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만 보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이제 기력이 없어서 더 이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모세가 죽는 장면을 제시하는 34장, 특별히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없어서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이는 많지만 여전히 팔팔해요. 근데 여전히 팔팔한데 왜
지도자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하느냐? 그게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이 나는 거길 못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지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나이가 많아서 나 이제 못 따라가겠어. 그게 아니고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젊은 사람처럼 기운이 펄펄 나지만 하나님이 너는 요단강 건너가면 안 돼 하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만 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아까 또 설명한 것처럼 모세의 심경이 어땠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경이 어땠을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없으면 얼마나 백성들이 불안해할까 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곧바로 거기에 이어서 약속을 하죠. 내가 없더라도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차질이 없이 진행될 것이다. 그것을 3절과 4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신명기 전체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전제 아래서 너희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5절 하반절에 순종을 전제로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6절로 넘어가면 전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적들을 무서워할 필요 없다. 그냥 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내용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여기 이 6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새롭게 좀 깨달은 내용이 있어요. 여기 6절에 나오는 전체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격려가 요 뒤에 나오는 7절, 8절에 나오는 여호수아 개인에게 주는 그 격려하고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예전부터 그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여호수아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초반부터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이런 격려의 말씀이 여러 차례 나와요.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내용을 보면서 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유독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런 격려의 말들이 계속 주어질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아마 언젠가도 최근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건 어쩌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어떤 지도자 유형의 차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다혈질이에요. 한번 이렇게 눈 돌아가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물론 이제 노년에 가면서 이제 온유한 사람이다 하는, 온유하게 변했지만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가 등장은 해요. 출애굽할 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으로 등장을 하지만 정작 여호수아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는 잘 나오지 않아요. 모세가 두 번째 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 데리고 올라간 거라든지 민수기의 몇몇 사건들을 보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하는 정도는 알지만 그의 개인적인 성향이 외향적인지 내성적인지 그런 건 잘 알 수가 없어요. 또 여호수아 자체를 이렇게 읽어봐도 제가 딱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은 좀 상당히 꼼꼼한 사람이구나. 모세가 좀 이렇게 뭔가 터프하고 거칠고 이렇게 선이 굵다면 여호수아는 조금 세심하고 꼼꼼한 사람이다. 앞에 나서서 솔선수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 대한 인상은 모세는 굉장한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여호수아는 거의 모세와 정반대로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자 유형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모세는 상당히 남성스러운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좀 남자지만 조금 여성스러워.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 자신도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의 부관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긴 했지만 자기 자신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과연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전혀 성향이 다른데 그런 어떤 부담감 또는 염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여호수아 자신도 스스로에 대해서 그랬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살짝 뭔가 좀 불안한 느낌도 있고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고 아마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 봐도 아주 대표적인 지도자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대표적인 지도자 얘기하면 두 명 얘기해요.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워낙 특출나니까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좀 작아 보이는 거죠.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좀 연약해 보이고 아마 그래서 계속 주위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모세에게 계속 여호수아에게 계속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것이 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 뭔가 좀 더 추가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살짝 조금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들이 느꼈을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너무나도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더 이상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만 불안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때문에만 불안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게 뭐라 그럴까? 이 두 가지 요소,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 또는 지도자 유형하고 현재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 요 두 가지가 함께 작용을 해서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격려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7절에서도 7절 8절에 여호수아에게 개인에게 주는 격려의 말씀인데도 이게 여호수아만 따로 불러서 1대1로 만나서 하는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호수아만 듣는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여호수아에게 주는 격려의 말이면서도 또 온 이스라엘에게 주는 격려의 말이기도 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절로 넘어가면 똑같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앞에서 가시고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 내용까지도 똑같잖아요. 6절하고 8절하고. 그래서 결국은 같은 격려의 말을 두 번 하는 건데 한 번은 전체 이스라엘에게 하고 한 번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왜? 여호수아가 차세대 지도자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이어서 주는 내용, 오늘 이제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4절 율법을 보전하고 또는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는 내용이 중간에 나오고 건너뛰어서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너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겠다 라고 이번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수아 불러서 함께 내 앞에 나와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이야기가 이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이 지도력이 넘어간다, 지도권이 넘어간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지 않아도 이건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다 하는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어쩌면 오히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왜 여호수아가 차세대 지도자로 세워져야 하느냐 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일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으로 나갔고 주님께서는 구름 기둥 가운데 이 장막에 나타나셨는데, 실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여기 14절에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나와라. 내가 그에게,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겠다
라고 했는데 정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하는 명령을 모세에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23절로 넘어가야 드디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이 뭔가 이렇게 아까 앞에서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술술 읽어 나가겠지만, 이렇게 내용을 좀 구분하고 분석해서 읽다 보면 이게 내용이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막 조각나서 흩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모세가 글솜씨가 없어서 그랬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세오경 전체를 놓고 볼 때 모세는 글솜씨가 나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이집트에 있었지만, 이집트 영화 제목도 있지만 이집트 왕자로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도 잘하고요, 글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무식해서 글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썼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이건 좀 더 의도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해. 중요한 내용을 한 덩어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각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 하면 추리소설 또는 추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셜록 홈즈 이런 데 보면 영화 같은 경우 이렇게 설명 없이 장면만 이렇게 비춰줘요. 근데 그냥 그 영화를 보는 사람, 관객 입장에서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요. 저걸 왜 비춰주지? 저게 뭐지?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영화 후반부에 가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였다 하는 게 나타나는 거지. 자꾸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장면을 자꾸 비춰줘요. 그럼 저게 왜 자꾸 나오지도 아니고, 보통 관객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가 버리니까. 근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자꾸 비춰줬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하고 상당히 비슷한 어떤 기법, 그런 방법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23절로 넘어와도 똑같아요. 이제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상반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그래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나오고요.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속 무슨 내용이 나와요? 인간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계속 같이 짝을 이루어서 나와요. 우리가 이제 보통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신인협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신인협동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일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지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우리도 일을 해야 돼요. 거룩해지려는 노력과
일을 해야 돼. 이게 신인협동이에요. 레위기, 제가 레위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가만히 있어도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지만 그 가운데 내가 해야 하는 수고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다.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정말 힘에 넘치도록 수고했다. 어느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했고 더 많은 고난을 받았고 더 힘들게 일했다. 그러나 결론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건 난 아무것도 안 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셨고 난 아무것도 안 해서,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 나는 내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31장에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맡아야 할 영역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 계속 서로 짝을 이뤄서 나온다는,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제가 그 말씀드렸지. 기도만 한다고. 회식 안 하게 해주세요. 안 가게 해주세요. 술 마시라고 해도 안 마시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으면 술 마시라고 주면 저는 안 마십니다 해야 되는데 또 받아 마셔요. 받아 마시면서 안 마시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내가 해야 할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예신교회 성도분들은 못 들으셨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은 예전에 그 구원의 확신이랑 그거 할 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시지만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지? 아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기도 응답에는 말 자체가 기도 응답이지. 기도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 응답도 없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지만 우리 뭐예요? 우리 싸워야죠. 사죄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지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이게 다 서로 짝을 이룬다고요. 신인협동이라고.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뭘 하세요. 근데 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요즘 제가 조금 계속 길게 하는 거, 지난주는 좀 짧게 했더라고요. 제가 설교 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30몇 번 했던데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중간중간에 몇 개를 좀 뺐어요. 설교 준비해 놓은 내용을 좀 뺐는데, 자, 오늘 신명기 마지막 단락인 31장에서 34장을 개괄해서 소개를 했고, 또 31장도 역시 개괄해서 어떤 내용들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인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지도력을 이양하는 모세의 퇴임과 이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부분들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주 급격한 변화를 앞두고 있어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더 이상 모세가 없어요. 더 이상 모세가 없는 상황. 또 하나는 이제 모압 평지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아주 급격한 변화죠. 우리가 모압 평지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뭐 극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앞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또는 지금 계속 저도 기도를 하지만 또 예심교회도 목사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이제 뭔가 결정이 나야 하는 상황이고 뭐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이제 어쨌든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서 연합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제 3개월 됐는데 연합 예배를 계속 드리느냐 아니면 어떻게 다른 상황이 될 것이냐는 사실 저희 쪽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심교회 쪽에서 결정을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은혜롭게 잘 일이 진행되기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런 점에서는 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과 우리의 상황.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인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게 모세오경이고요. 우리에게는 66권의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앞에 부딪혀올 미래, 불확실한 미래,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